여기는 삼촌 신부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제 곧 원로사 목자로 은퇴하실 예정인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주 전쯤에 점심 식사 때 박만상 신부님께서 한우 샤브샤브 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게시판에 붙어 있는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그 박만상 신부님이 제 삼촌 신부님이에요. 사실 제가 신부가 되고 싶다고 결심하게 된 가장 큰 동기가 바로 삼촌 신부님이었는데, 삼촌 신부님이 서울신학교에서 4학년 졸업하실 때, 졸업식 때 부모님과 함께 갔었죠. 어렸을 때 좀 아주 갔었는데, 졸업식 끝나고 서울에 있는 플라자 호텔이라고 있어요. 그 플라자 호텔 스카이 라운지에 있는 중식당에 가서 짜장면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짜장면 먹으면서 나도 신부 되면 짜장면 실컷 먹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나도 신부 될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것도 그렇지만 당시에 삼촌이 참 멋있게 보였어요. 나와는 달리 얼굴도 아주 이쁘장하니 잘생기셨고, 수단 입은 모습도 굉장히 멋있어 보였고, 특히 노래를 잘하셔가지고 신학교에서 음악부장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저도 신부가 되고 나서 삼촌 신부님을 보니 그 전에 멋있는 모습보다 또 다른 멋있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어떤 모습이냐면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모습입니다. 오랫동안 휴양 중이셔서 교구에서 받는 것도 별로 없는데, 제가 인사 가기만 하면 늘 밥은 삼촌 신부님이 사주세요. 또 저뿐만이 아니라 누가 찾아가도 꼭 식사 계산은 신부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당신 아는 지인의 아들내미 중학생인데, 아들내미 신부 만든다고 예비 신학생 키운다고 꼭 월 30만 원씩 보내주시고, 또 누가 어려운 소리 하면은 그냥 넘어가지를 않으십니다.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모아서 도와주시고, 그래서 사기도 몇 번 당하셨고 돈을 빌려주시고 받지 못한 것도 꽤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몇 주 전에 신학교에 오셔가지고 자기 평생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신학생들 고기 한번 사주는 거였다고 하면서 봉투를 이렇게 주셨죠. 그런 삼촌 신부님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좀 당신이나 좀 챙기시지, 이제 곧 은퇴하시는데 하는 생각에 좀 안타깝고 답답할 때도 있었는데, 언제부턴가는 그렇게 다 주시려고 하는 모습이 굉장히 멋있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가끔 저에게 당신은 너무 자기 거를 놓지 못하시는 것 같다고, 후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실 때면 조금 숙연한 마음까지 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을 지냅니다. 성체 성혈 대축일을 지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성체 성사, 계약의 피, 매일 미사를 통해 우리가 받아 모시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 성변화 등 여러 가지 단어가 떠오르지만, 저는 오늘 내어줌의 행위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왜 예수님은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셨을까? 그리고 살과 피를 내어주실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오늘 복음에서 우리는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 살과 피를 상징적으로 제자들에게 주시는 모습을 만납니다. 제자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건네시면서 당신의 살과 피라고 말씀하시죠. 당시의 제자들은 어쩌면 그 말씀을 그리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그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스승님이 또 알아듣기 힘든 말씀을 하시는구나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신다고 하셨을 때 그것은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공생활 기간 동안 줄 수 있는 것은 다 주시고 나서 이제 몸뚱이 하나 남았는데 그것마저도 준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비장한 말인지 우리는 짐작하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몇 년 전에 수원교구 신부님 한 분이 매우 위독하셔서 교구 신부님들 중에서 간을 기증해 줄 사람을 찾는다는 공지가 떴던 적이 있어요. 그 신부님 혈액형이 B형이어서 B형 신부님들 중에 간 기증해 주실 분을 기다립니다 라고 공지가 떴었죠. 그 공지를 접하고 저는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저 역시도 B형이었고 도리상 기증에 참여하는 것이 맞는데 선뜻 나서기가 힘들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내가 기증을 하면 안 되는 이유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간 기증을 하면 오랜 기간 병원에 있어야 하고 요양도 해야 하는데 나 지금 신학교에서 맡은 직무도 있고 강의도 하다가 중단할 수도 없는 것이고 나를 대체할 신부도 없고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떠오릅니다. 그러면서도 나도 모르게 인터넷으로는 간 기증 후유증 이런 것들을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이틀 정도를 고민하다가 그래 아무리 그래도 모른 체 할 수는 없지 하고는 참 힘들게 교구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비서 신부님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신부님 말씀이 적합한 신부님이 나왔고 아마도 그 신부님이 기증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부님 전화 주셔서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순간 저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이 나오면서 마치도 제가 새 생명을 얻은 듯한 느낌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내 것을 내어준다는 것, 특히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누군가에게 내어준다는 것은 엄청난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회복되는 간을 떼어주는 것도 마음먹기가 그렇게 괴롭고 힘든데 당신의 살과 피, 즉 생명을 내어주신다고 하실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그런데 그 힘든 것을 예수님은 의연하게 해내셨습니다. 그 힘든 걸 의연하게 해내실 수 있었던 이유, 그 원동력은 바로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식상하게 느껴지기까지 하는 사랑이겠죠. 내가 상대방에게 무엇까지 내어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척도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당신이 사랑하시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당신을 모르는 이들, 심지어 당신을 증오하고 박해했던 사람들을 위해서까지도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는 성체 성혈 대축일을 지냅니다. 잠시 후 성찬의 전례 때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몸을 받아 모시게 됩니다. 오늘 성체를 영하면서 감사의 마음과 함께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누구에게 무엇까지 내어줄 수 있는가?